오늘은 2025년을 시작하는 또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좀 더 새로운 한 해 또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새롭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올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에 다급하게 밤에 베레아로 보내졌다라는 거죠. 지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걸어서 가게 된다면 한 사흘길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급하게 베레아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서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즉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독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더 잘 전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더 중점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무엇입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제가 A 성도님은 B 성도님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A 성도 입장에서는 나를 너그럽게 보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B 성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를 그러면 하찮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라는 이 비교급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그럽지 못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이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개정 성경판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가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신사적이다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이 너그러워라고 번역된 유게네스는 신분이 좋은 높은 신분의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점잖은 분들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우 신사인데 라고 표현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좀 신분이 높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가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고결하다, 고상하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는데 또 중요하게 번역되는 단어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너그럽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너그럽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가운데 하나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신데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너그럽다라는 것을 말씀의 수용력이 매우 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담겨 있는 번역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독 이 베레아에서만 강하게 또 자세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더 신사적으로 바울을 대했기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바로 웃기는 우리도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운, 더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그러웠다라는 표현 다음에 또 이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정성스럽게 절실하게 그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간절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스, 프로디미아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파스, 이거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디미아라는 단어는 열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다시금 얘기하자면
모든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모든 관심을 쏟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인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모든 준비된 마음의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너그럽다는 어떠한 의미라고요? 넓게 열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넓게 열려 있어도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 무언가를 맛있는 음식을 받을 때에 그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혹 그 그릇이 더럽거나 더럽혀져 있거나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 그릇에 더 이상 그 더 나은 것들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거나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 내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들이 바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온전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은요, 토요일 날 되면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이제 마음속에 주일을 맞이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 공부를 따져보니까 한 11년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그랬으면 11년 정도 공부했으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 되면 내가 이 말씀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오늘의 설교를 위하여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날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이 혹시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고치다 보면 어느 날은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고 계셨냐라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목사님께 달려있지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어땠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베레아 사람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올 첫째 주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동일한 씨가 뿌려지지만 그 밭의 형태에 따라, 즉 우리의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달려있다라는 거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질 때는 새가 와서 집어먹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질 때는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다가 말라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내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시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처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시의 기운에 막혀 그것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누구에게는 천국의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그 마음밭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틀어도 또 TV를 틀어도 어디서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그 부족함이 있다, 주림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의 주림과 가람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 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고 주림이 해결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잘 준비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어떠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나 아니면 그 이전에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이 그러한가 하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행해야지, 얻어야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논리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오늘 11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것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의문사항이 들 때 무엇을 보라고요? 성경을 보며 날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확인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탁월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증된다라고 여기고 싶다면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습니다. 새해 가운데 정말 복 받는 길은 악한 꾀 부리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생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여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상고하되 얼마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거죠. 이 본문,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한가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때에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런 거 내가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덮어놓고 믿으면 돼 라고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인생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헬라의 기분과 남자가 적지 않게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새해에는 돈 많이 벌어야지, 새해에는 건강해야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더 열린 마음으로, 목사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선입견이나 편견 갖지 마시고, 저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 되면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기 전에, 예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시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그 큐티를 하고 또 구역 모임도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이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 말씀 가운데 나눕시다. 그럴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성경으로 상고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5년도 우리는 한층 더 너그러지고 매 예배 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또 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